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나눔과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의 권세는 구름 위에 있다. 아멘.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이 아닌 사랑을 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주시는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7절로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7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친교화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참석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일에 두 분의 세교우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최여정 교우, 이화윤 교우 두 분이신데요. 2부 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표성민 교우, 정윤아 교우, 우리 종흥모 집사님, 남이나 집사님 따님 되는데요. 23일 교회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최선 권사님 이번에 모감 생명과학연구소 이사로 선임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장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께 문자를 드렸는데요. 저희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최근에 투병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요. 우리 이정석 집사님 향년 93세를 일기로 지난 목요일에 소천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족분들과 특별히 우리 최웅혁 권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분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임시 일시 귀국하셔서 방문하시는데요. 우리 미국에 계시던 고 박덕혜 장로님 아드님 가족분 되십니다. 우리 임흥빈 집사님, 네, 함께 일어나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모임 원래외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성경 공부 및 소그룹 준비 모임 오늘 1시 30분에 교육관 203호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수집 어르신 생수지원 봉사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함께 하실 분들 우리 문상준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동교회 전시작가 공모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선정된 작품들은 7월과 10월에 우리 갤러리에서 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을 위해서 우리 문화예술위원회 많은 수고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연합회 이지구의 봄나들이 21일에 상암동에서 있고요.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장례를 마치고 우리 전남일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함께
맛있게 드시고 또 위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허약한 저희가 오늘도 무릎 꿇었습니다.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81년 변함없이 경동을 돌보시는 하나님, 새 교우들을 비롯한 저희 모두에게 하루하루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순종과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시대를 분별하면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견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요기도회와 한울타리 기도모임, 그리고 구역예배 등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수행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와 나라의 영적인 부흥의 파도가 솟구치게 해 주시옵소서. 5월 역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온 국민이 서로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라진 남북에도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기쁜 날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공직자들을 저희가 올바로 선택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픈 육신과 상한 마음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진 가족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부부로서 새 출발하는 젊은이들과 중책을 맡은 교우의 앞길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역에 몸을 던지는 목회자님들의 열정을 기억해 주시고 맡기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필요한 자리를 채우며 겸손히 충성하는 손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명선 목사님의 입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가 험한 세상에서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부 성가대 오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찬 목소리로 찬송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절기의 마지막 7번째 주일이면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부활 절기를 마무리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릴 때에는 특별히 저희가 함께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예수 승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교회력으로 보면 지난 목요일이 예수 승천일이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날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큰 관심을 두지는 않지만 사실 예수 승천일은 교회 전통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기념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느냐? 이날은 성금요일, 부활주일,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성탄과 함께 한 해 교회력의 5대 기념일에 속할 정도로 예수 승천일은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간이 달나라에 가고 우주선이 화성에도 가는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승천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기념한다고 해서 서울 광화문에서 어떤 남자분이 온몸에 와이어를 감고 크레인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아니라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세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의 승천은 비과학적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승천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살아야 하는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의 승천은 이 교회 전통에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예술가들에게도 사실은 작품을 만드는데 인기 있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서양 미술사를 보면 예수 승천을 묘사한 작품들이 여럿 있는데 특별히 몇몇 작품들은 이 승천에 담겨 있는 신앙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 아실 겁니다. 그분의 그림을 보면 주님께서 빛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드라마틱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예수의 승천이 마치 부활 사건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5세기의 페루지노나 만테냐의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예수께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이 마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그리스도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예수의 승천은 반드시 부활 사건과 함께 연결해서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이 좀 충격적인데요. 이 화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릴 때에는 이렇게 땅 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 십자가를 그린 것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승천은 저 멀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신 예수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처럼 이 작품에는 승천하는 예수의 두 발바닥이 눈앞에 크게 보이는 매우 낯설고 극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 승천에 관한 다양한 이러한 관점과 해석을 살펴보지만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의 승천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가?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승천의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화가였던 이 지오토 디 본도네가 그린 벽화입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 파도바의 한 예배당에 그려져 있는데 정말 아름답고 황홀한 푸른색으로 덮여 있는 그런 벽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승천하는 예수가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 바로 하늘을 향해서 구름 속으로 두 팔을 뻗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700년 전에 지오토가 묘사했던 예수가 하늘을 향해서 구름 속으로 두 팔을 뻗고 있는 모습이 어떤 점에서 예수의 승천을 가장 성경적으로 묘사한 것일까? 이 작품은 예수의 승천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두 팔을 붙잡고 구름 위로 끌어올리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승천은 예수 스스로 슈퍼맨처럼 하늘로 올라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에 의해서 예수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건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승천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이러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스스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승천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팔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하늘로 끌어당기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승천이라는 단어보다는 들어 올리는 거천, 끌어당기는 인천, 이런 단어가 이 사건을 오히려 더 잘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세기의 중세교회에서는 성직자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 참고하는 기도문이 들어있던 성례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례집에 그려진 예수 승천에 관한 사파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늘로 구름 위로 끌어당기시는 그 그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은 비단 예수의 승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삶과 사역이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것은 부활이 그랬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예수가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예수에게는 수동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셨는데 이것은 예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3인칭 수동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는 자신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 스스로 영광에 이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셨고, 예수가 먹이고 위로하고 가르친 모든 사람도 나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그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과 믿음의 방식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내 힘과 지혜를 자랑하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나 자신을 낮추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모두 다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셔서 우리는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의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스스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윤리와 가치관도 내 자신이 다른 존재에 의해서 수동이 되고 피동이 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철저히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두 팔을 붙잡고 하나님 아래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만 알짬과 모아놓은 신앙 고백이 우리가 종종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서 언급하는 이 단어나 개념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비롯해서 창조, 성령,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속죄, 부활, 영생처럼 대부분 명사형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면 명사가 아니라 대부분 동사형이 나오고, 그것도 특별히 예수의 생애와 관련한 내용은 한결같이 수동태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고, 사람들에 의해서 매장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모두 다 수동태고 모두 하나님에 의한 역사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의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는 그 승천을 통해서도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들려 올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남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이 권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참으로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세상까지 도래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고 하늘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색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활절 마지막 주일 예수의 승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도 내 노력 이전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능력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결과도 내 노력에 의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 맺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완성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삶을 두 팔 벌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슈퍼맨이 아니라 크레인에 매달려 하늘로 올라가는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두 팔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 땅끝까지 이끌리어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알리고 나누는 수동태의 삶을 예수처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어 저희에게 구원과 생명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과 신앙이 내 힘, 내 지혜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를 하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저희에게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과 신앙도 내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두 팔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에게 임하시어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